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17년도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개혁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총회에서도 주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렇게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그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정화 사건,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뜰에 가보았더니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성전뜰은 시장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희생제물에 쓸 소, 양, 비둘기 등들을 거래하는 거래소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이 이득을 취하려는 탐욕으로 넘쳐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소와 양 파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상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보는 대제사장에 대한 오히려 주님의 질타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의미를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발적인 또한 무례한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단 3일 만에 내가 일으킬 것이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의 원하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해했고 물량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46년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3일 만에 지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의 육체를 가르쳐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가 성전됨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 예배의 그런 원형은 구약에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단을 쌓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원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단을 쌓는 방법, 영적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개혁을 외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나올 때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신약적인 이해를 한다면 철저한 교회관과 예배의 신앙을 간직한 것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8장 20절에 방주에서 나온 후에 처음 한 것이 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처음 한 것이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단을 쌓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내려가서 우물을 판 다음에 그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도 출애굽기 35장 7절에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도 단을 쌓습니다. 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돌단의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단을 쌓는 방법이 무엇인가? 6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2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니라.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은 다듬지 않는 돌로 쌓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수없이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는 어디에서나 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정교한 돌, 그런 돌을 찾는다면 여러분 제단 쌓기가 어렵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다듬지 않는 돌이어야 합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라. 그 시온의 기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듬지 않는 돌이기 때문에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듬지 않아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듬지 않아서 투박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문화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잘 다듬은 언어처럼 들립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인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인격을 얘기하고 문화를 이야기하고 삶의 풍요를 이야기하건만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버립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있는데, 크리스찬의 문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의 성자였던 간디는 그가 만났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걸림돌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름답게 포장은 했는데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듬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복도 너무나 다듬었어요. 출세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화려하고, 여러분, 다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잘 다듬어서 세상의 불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듬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밤거리, 또 대도시의 밤거리를 보면 십자가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 여의도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개를 여러분 선정하면 50개 중에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 사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너무 교회가 다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다 다듬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새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는 돌을 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으로 쪼으면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연장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의 인본주의, 인간의 사상, 교회는 그것을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새 연장은 부정한 것이요, 거룩한 예배의 단을 만들 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쌓는 제단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제단 곧 돌단을 쌓을 때 이방의 신들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쌓을 때는 정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전들은 너무나 화려하고 정교하게 다듬고 만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과 진정한 의미를 되찾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시간 들려줘야 합니다. 외형에 치주하고 철연장을 대기 시작하면 진정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정을 대갖고 공교하게 만든 것으로 하지 말라. 그것을 쪼면 철연장을 대면 부정하리라. 여러분, 화려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자연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연장을 대면 사람이 만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적인 요소를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외형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을 신경 쓰다 보면 예배의 정신이 퇴색되고 맙니다. 제사보다는 제단이 부각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에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과 26절을 보면 하체가 드러날까 층계에 오르지 말라,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의미 중에 여러분 고인돌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랑 민족입니다. 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에벨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벨락과 욕단입니다. 벨렉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동쪽으로 메사를 거쳐 시바를 거쳐 동쪽으로 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욕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욕단의 후손이 동으로 시베리아를 거쳐서 동쪽으로 간 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인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고인돌은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든 것입니다. 고인돌은 여러분 양옆에 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넓적한 돌을 다듬지 않는 돌을 얹어 놓았습니다. 제단은 높아서 모두가 계단들이 있는데 고인들은 계단이 없습니다. 성서가 말하기를 계단 만들지 말라, 다듬지 말라, 정대지 말라. 넓적한 돌을 얹어 놓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곳에 큰 고인돌이 있는 곳이 강화도에 있습니다. 또 고창에 있습니다. 강화도 보저리 고인돌은 사적 137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올려놓은 덮개가 크기가 길이가 650cm, 6m가 넘습니다. 세로가 520cm, 5m 20입니다. 그 두께가 120cm. 여러분 올려놓은 그 위에 단위 무게가 80톤입니다. 고창에 있는 무게는 200톤입니다. 제가 80톤, 200톤에 놀라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이야 기증기가 있고 기계가 있고 옆에 세운 받침돌이 450cm에 464cm의 두께가 60cm 되는 거로 다 받쳐 놓았습니다. 그 위에 올려놓은 상판에 다듬지 않는 돌이 여러분 80톤, 무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축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고학을 연구했던 이 영문 박사님이 이 고인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고인돌은 대지상의 거대한 덮개돌이 받침돌에 의해 웅장한 모습을 띈 것이라든지 주위에서 쉽게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에서 무덤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제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한 것이다. 여러분 옆에는 다 평범한 편지에 딱 강화도에 가보면 그 고인들이 전부 다 평포, 옮긴 것도 아니요 그대로 있었던 그 고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들을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가정부터가 잘못 세운 엉터리 가정이고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고창에 있는 고인들은 더 큽니다. 그것을 발굴했던 전영래 교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발굴을 담당했던 분이 그곳에 유굴을 발견하지 못했다. 유굴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덤이라면 권력과 신분을 상징했을 텐데 권력과 신분을 상징하는 어떤 부장품도 없었다.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간혹 고인돌에 몇몇 교인들은 유골이 있다는 이야기는 훗날 무지한 사람들이 거기다 시신을 매장했을 것이다. 그래서 적은 사례가 있기는, 그래서 박성수 교수는 말하기를 지석묘가 아니라 지석단이었다. 감사의 제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민족,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듬지 않는 돌 위에 제단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함께 나누라고 신명기 27장 6절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정으로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큰 성당들이 있습니다. 너무 화려합니다. 그걸 짓기 위해서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겠습니까? 내 권력을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할지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는가? 절대 철연장을 대지 말아 순수하게 가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이 가미해서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미 많이 해서 세속주의가, 편리주의가 교회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을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라는, 세상적인 것을 가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돌판에 주셨습니다. 시내산의 돌판에 직접 쓰셔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제는 돌에 기록하는 것이 너희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편지는 글이 써 있어야 됩니다.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여러분의 마음판에 신비에 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돌단을 쌓으며 예배의 의미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돌 위에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해서 아마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그 돌에 새겨지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비의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그것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쌓는 제단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다듬지 않는 돌입니다. 순수하십시오. 쇠 연장을 대서는 아니 됩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을 쌓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올 1년을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듬지 않는 돌입니다. 쇠 연장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우리는 다듬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제 순수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세상적인 것을 가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순적한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